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서 29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9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는 반드시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왜 죽으셔야 합니까? 죽어야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죽어야지 그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건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씀 안에는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로만 있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오늘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가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서 누구의 죽음까지 함께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의 죽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해도요,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서 지금 내 안에 그 죽음과 부활이 은혜로 주어져 그 은혜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무 내용 없이 진짜 예수님이 죽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해봤자 지금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죽지 않고 육체로 펄펄 살아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밤에 잘 자야지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잘 죽어야지만 부활의 날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많은 메시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보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그 열심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친히 도우실 것이다. 너무 긍정적인 메시지가 참 많죠. 위로하는 메시지도 정말 많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가 없냐면 잘 죽어야 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없는 것이. 왜요? 우리 다 뭐 하기 싫죠? 죽기 싫잖아요. 도무지 죽기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계속 뭘 가르쳐주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주는데 죽어야지만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죽어야지만 생명에 이르는 것인데 어떻게 죽는 것인지, 무엇이 죽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영의 생명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이 어떻습니까? 뭐 거의 1위 하잖아요. 하루에 약 40명가량이 그냥 죽는데요. 하루에. 그러니까 1년이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떤 아는 지인도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그 친구가 이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 위해서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평생을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열심을 내고. 근데 지금 뭐 저희 또래겠지만 어떻게 죽을 수 있지? 그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교회 안에서도 답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서 뭐 위로의 말도 건네고 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너 죽어도 안 끝나.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죽는 법을 알려줬었다면 우리는 죽음을 자꾸 뭘 생각해요? 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내가 너무 괴로우면 이것만 싹 걷어가면은 모든 것이 끝날 거야 하지만 여러분 끝납니까? 안 끝나지죠. 그런다고 해서.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죽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줬다면 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부재냐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인가? 여러분 죽음이 끔찍하십니까? 죽어야지 뭐가 와요? 이 육체의 지긋지긋한 이 이방적인 땅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지 생명의 날이 오는 것이에요. 진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증거해 줬더라면 우리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 혼안에 있는 육체의 마음과 생각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고통도 절망도 낙심도 좌절도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괴로운 일들이 한 번에 끝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분과 함께 생명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 받아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내 안에 혼의 육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만이, 지금으로부터 끝나지 않는 그 사망만 있을 뿐인 것이죠. 무엇이 죽는 것인가? 무엇이 부활이고 생명인가? 마치 오늘날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자기 개발서 같은, 뭔가 감정을 고취시켜서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꿈 같은 말씀을 주는데요. 정작 육체의 것들은 내 안에서 그대로 다 살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남는 게 무엇입니까? 절망이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요, 진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참된 죽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죽음을 맛보려 왔다. 죽으러 왔다. 진짜 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잘 자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먼 훗날이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기 위한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이지만 동시에 영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와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모든 저주를 쌓아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깨달아져 들어올 때 이 모든 말씀은 내 마음 땅을 장악해서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에 뺏겼던 마음을 진리의 땅으로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기 싫어서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내 지혜, 내 방법, 내 생각. 여러분, 그것만 딱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밀려 들어오겠죠. 그것만 딱 내 안에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모든 삶을 다 다스리실 텐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걸 딱 맡고 있는 것이에요? 내 육체의 생각에 다 맡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잘 안 되십니까?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는 그 화살표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죽어야 생명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 꽉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다 보내주셨어요. 나의 생명에 이르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그 영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그 복과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요. 그거 누가 맡고 있습니까? 내 죽지 않는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 내 자존심, 내가 나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 알량한 육체의 모든 껍데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맡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에게서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드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자유케 할 방법을 주신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내 머리에 있는 이 땅의 사단의 머리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이 깨어지는 것이 은혜의 십자가의 현장인 것이. 여러분, 죽기 싫어서 난리치고 있는 내 생각이 죽으면 어떤 생각으로 살아나겠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죽으면 성령의 계획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내 육체의 뜻이 죽으면 하늘의 뜻이 세워집니다. 땅의 것이 죽으면 하늘의 것이 임합니다.
죽으면 영광을 보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도 죽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팔복의 말씀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지옥이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지옥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언제 내가 죽을까 걱정하고 아니면 죽고 싶다 고민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인가? 열심히 살아도 나에게는 낙이 없구나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드시냐면 심령이 가난해서 영의 것,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가망성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이 그대로. 그래서 팔복의 시작은 지옥이었던 내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천국으로 문을 열고, 팔복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이 땅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는 것이 그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침노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완전히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남이 곧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내가 넘겨받아 그 넘겨받은 자들 안에 이루시는 그분의 마음인 것이.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았어요? 살인하고 애굽에서 간음하고 탐심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팔복의 말씀이 그 나의 심령을 비추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완성. 그러니까 그 자유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기쁨과 평강이 영원한 안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누구에게만 보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아버지의 마음을 건네받은 자들에게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는 어떤 여정을 가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팔복이라는 것이. 죽지 않는 육체의 마음 그대로 끌어안고 마치 선한 도인이 돼가지고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어떤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팔복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면 야곱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야곱의 여정. 오늘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락하신 그 참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잘 아시죠? 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들에서 사냥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자냐 하면요, 육체로 사는 말씀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죠. 육체의 삶, 육체로 점령당해 있는 삶. 야곱은 어디에 거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한다, 성전에 거한다. 하지만 야곱의 상태는 아직 어떤 상태입니까? 율법 성전. 야곱이 이스라엘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으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야곱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러니까 율법 성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막 육체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닌데
나름대로 종교심도 있고 무언가 영적인 갈망도 있고 뭐 하나님의 임재도 사모하고 어떤 신앙의 열심도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교회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보면 되게 신령해 보이고 열심히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하늘을 추구하죠. 그런 종교심과 열심이 있지만 야곱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도 나고 야곱도 난데 내가 이전에 그냥 육체로만 살던 그 시기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은 갈망하고 있지만 장막에 거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진리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여정을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스라엘로 보여주신 사흘길이지 않습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무엇인가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광야의 때를 허락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은혜로 입혀진 가죽옷, 곧 희생제물의 선물을 그 아버지의 집에서 건네받아서 야곱이 장자권이란 건 무엇이에요? 주어진 복을 완전히 상속받는 것이잖아요. 장자권. 그 약속을 야곱이 받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에서의 소나기에서 야곱이 나왔을 때는 이제 야곱은 어떤 여정을 가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여정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그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입혀질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는 양식과 짐승의 옷으로 장자권을 얻어 입혀진 그 약속이 주어지고 이제 그것을 온전히 내 자체가 이루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야곱의 여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은혜의 여정으로 지금 이끌어 가실 것이. 무엇 되도록이요? 이스라엘 되도록. 그 야곱의 삶에는 모든 팔복의 말씀과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그 십자가의 7마디 말씀과 주님이 친히 이루신 모든 그 사복음서의 내용이 그의 삶에 고스란히 새겨지는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25장 29절로부터 34절에 여러분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의 어원이 아담인 거 아시죠? 아담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죄를 상징하는 것이.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고 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그 피의 생명을 그 육체로만 먹고 마시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내가 뭐 착하게 못 살아서 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생명을 육체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살과 피를 너희가 성찬할 때 살과 피를 잘못되게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헛되이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율법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바라는 것은 뭘 바래?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에서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먹는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 그러니까 에서는 무엇을, 어떤 양식을 계속 취하려고 해요? 붉은 것, 육체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자 하는 것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뭐래요? 에돔, 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에서, 에돔은 어떤 거 상징하냐면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역사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박수치던 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왕이 누군지 아시죠? 헤롯 왕. 헤롯 왕이 어떤 족속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에돔 족속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괴롭히는 존재들. 끝까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에돔은 무엇이냐면 에서고, 에서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약에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오바댜서 한번 가볼까요? 오바댜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내 형제 야곱에게 누구 말하냐면 지금 에서를 말하는 것이죠. 1장 1절에도 뭐라고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 오바댜서는 그 에돔이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진치고 있는 이 육체의 것들 있잖아요. 육체의 환경,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다던가, 어떤 물질의 문제, 모든 육체의 고난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다 성경에서 무엇이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지금 야곱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에서와 같이 육체로 살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서 영원한 이스라엘을 이룬 야곱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육체의 마음, 로마서에도 말하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돼요? 육체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에돔은 무슨 역할이냐 하면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내 안에 육체의 생각이, 잠시 잠깐 좋아 보이는 이 육체의 지혜,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 내가 육체의 것을 딱 신뢰하잖아요. 그때는 좋았는데 결국에는 그 육체의 것이 내가 이스라엘 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을 한 번에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옆에 붙여두시죠. 그러니까 에돔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회초리와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요즘 예전에 매를 많이 들잖아요. 회초리는 왜 드는 것이,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모든 고난과 그 어려움들은 다 무엇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영으로 가기 위한 수단인 것이. 육체의 고난은 다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도 함께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다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내 육체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는 상황은요 영의 것으로 건너가기 위한 환경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육체로 막 고민하고 씨름하고 방법을 찾고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왜 있는 것이지? 그걸 말씀 안에 비춰볼 수 있어야 돼. 모든 말씀이 끌려 들어와서 그 일들에 대한 내용이 훤히 보이고 이런 부분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살리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 영의 생명으로 내가 건너가질 때 그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해결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야곱이요. 그러니까 에돔은 내 안에 육체, 생각, 마음, 육체로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 다 그냥 에돔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내가 죽여야겠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떠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에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고 그곳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것은 뭐예요? 바벨론이, 아수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육체 상황 환경에서 내가 영으로 가야 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건질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상하게도 막 강대국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막 주변 국가들이 약해지고 이스라엘이 막 모든 걸 다스리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 나라를 세우자마자 주변 강대국들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무엇을 택하기 때문에 육체로 살기를 택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왕을 구하고. 사사시대는 어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왕이 없음에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그러니까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순간 누가 일어나요? 에돔이 강력하게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 에돔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 지금 야곱은 에돔 그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에서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떠나는 모든 여정을 잘 보면 그의 인생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만나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에서와 같은 마음은요, 그 붉은 것을 구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지만 내 삶에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계속 어떤 붉은 것들, 내 육체의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우습게 여기는, 가치 없이 여기는 것. 내 육체의 삶 자체가요, 말씀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육체로 사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에서 에돔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로 떠나서 결국에 아들을 낳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돔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 생명을 이루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것으로 허락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삶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것이, 그래서 생명을 낳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육체의 어떤 당면한 문제와 일과 이런 것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매우 줄이고 목마른 상태의 반증인 것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다음 단계로 가야 할 시간이구나. 야곱이 어때요? 내가 지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겠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왜 제가 날 죽이려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여정은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죠. 약속하실 때에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시면은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땅과 자손. 창세기 22장 17절도 함께 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이루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26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금 야곱도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육체의 삶에도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에요?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그 사이에 이제 야곱이 떠나서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돌베개를 자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는 사건들은 다음에 좀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그 일이 꼭 있어야만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어디로 가냐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럼 야곱은 그 집에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스라엘 되게 하는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물론 삼촌 라반의 집은 율법의 집과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열심히 노동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 가서 한 게 무엇입니까? 일한 거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진리를,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어진 삶이에요. 오늘 우리 육체의 삶이 삼촌 라반의 집과 같을지라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처음에는 많은 육체의 괴로움으로 에서가 나 죽일 것 같아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상황이 에돔과 같은 상황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마치 내가 열심히 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내가 섬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을 발견하고 잘 받기 위한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 삼촌 라반의 집이. 야곱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홀로 무엇하고 있었냐 하면 독처하고 있었어요. 말씀과 하나 돼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야곱은. 그러면 이제 삼촌 라반의 집과 그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며 그 모든 야곱의 씨름과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의 여정은 이제 홀로 독처했던 하나님과 분리된 육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의 생명의 삶으로 건너가기 위한 여정인 것이. 그러면 야곱은 나의 짝으로 있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걸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배워야겠죠. 짝이 있음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열심히 섬겨서 누구 만나는 이야기? 레아와 라헬을 만나.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삼촌을 섬겨서 신부를 얻었어. 자기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배우잖아요. 그걸 통해서 야곱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리스도라는 참 신랑을 누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만나줘야 하는구나. 그 야곱의 인생에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홀로 독처하고 있는 데서 지금 에돔에서 피해가지고 막 신앙의 길로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여정을 배우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신부인 내가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배우는 것이 지금 야곱이 진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여정을 배워가는 것이. 야곱인 우리의 인생에서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나누고 있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의 아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여정에서 배우는 것은 진짜 짝이 있음을 알고 그 영의 짝을 만나 하나를 이루는 그 언약의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형 에서로부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육체의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내용으로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를 얻어서 그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른 이슈가 있었어요? 가자마자 우물가에서 뭐부터 만나요? 삼촌의 딸들 만나잖아요. 삼촌의 딸을. 우리가 잘 읽을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자기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됐습니까? 신부인 내가 만나지. 지금 야곱이 배우고 있는 것이 우물가에서부터. 누구의 스토리가 야곱의 인생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로 말과 일과 비유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다 완성하신 그 일이 야곱의 인생에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과정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발견하시겠어요? 야곱의 인생은 진리를 이루는 인생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그 하나 되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진리의 여정으로 주어진 것이 야곱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모든 그 인물들은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내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했죠. 아담이 주님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주님이기도 하고 다 하나로 보여야 돼요. 왜요? 그분이 가신 길 누구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일기장이 누구의 일기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기장. 예수님이 내가 1.1일까지 내가 다 이룰 것이야 하면서 말씀하신 그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이 배우고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그의 인생의 스토리는 누구의 스토리로 쓰여져야 합니까? 예수의 스토리요 곧 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요. 야곱이 무엇하죠? 지금 오늘 삼촌 집 가자마자 지금 적응하기도 이전에 벌써 결혼할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냥. 들어서 우물가에 가자마자 하여튼간 형제들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크지 않아서 감사하지만 교회 자꾸 다른 목적으로 가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보시면 장난이고요. 아무튼 라반의 집 가자마자 그냥 우물가에서부터 그냥 뭘 찾아요? 짝을 찾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부르러 이 땅에 오셨어요? 짝으로 있는 나 찾으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야곱의 인생. 그러니까 삼촌의 집에서 지금 딸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 말씀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더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았다. 그런데 얼마나 봤다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엇 해야지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진리를 이룬 자가 그 양식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셉이 양식으로 곡간에 풀어서 이스라엘 모든 땅의 민족들 섬겼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는 신부인 짝을 얻기 위해서 누구의 섬김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그래서 오늘 서두에도 읽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대속물로 날 죽어서 내어주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우리를 진리로 아버지께 받아서 온 것이 그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야지만 나와 그분이 하나를 만나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이 없으면
만나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그 섬김의 내용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김이. 자, 여기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말씀 고스란히 다 나오는 것이에요. 7년을 거꾸로 썼어. 다시 써야지. 섬기는데 그 내용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에요? 7, 7. 다시 지금 몇 년을 섬긴다 그래요? 여기 우리가 7년, 7일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7이 중요한 거예요. 7. 7은 우리가 나눴죠. 언약이잖아, 언약. 우리 7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7. 쉐바, 어원 샤바. 7은 뭐예요? 7은 거룩한 완전수, 완전하다. 7번 말하다, 맹세하다. 7번 되풀이 선언하다, 서약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7 언약은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7째 날에 안식, 그죠? 육체의 것은 우리 지금 계속 나눈 거죠. 죽고 영의 것으로 살아나서 8일의 삶, 그분이 주신 흔적의 말씀의 영향력, 성령의 그 능력으로만, 아버지의 손으로만, 영의 생명으로만 움직여질 수 있는 나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7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가 또 7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로 무엇 되게?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를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과 그 가르침 받아 말하는 해. 우리 예전에 나눴었죠, 이거. 해. 말하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둘이 하나로 있는 거, 하나로 엘로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섬김의 내용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요? 나를 언약으로 완성하시는 내용이 주어진 것이요.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지금 아내를 얻기 위한 것으로 섬기는데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둘이 남자와 여자가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영의 생명으로 살려놓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언약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야곱이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섬겨서 아내를 얻는 걸 배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누구의 섬김으로만 살 수 있다? 나의 영원한 짝으로 계신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분의 섬김으로 그분이 나를 찾으러 오셨군. 그러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어떤 얘기하세요? 남편 얘기하시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영원한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스도와 네가 하나를 이루는 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섬김은 뭐냐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섬김이죠. 그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한 섬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한 희생제물의 선물로 오신 것이죠. 다 건네주시잖아요. 그분이 빼놓으면 말도 해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비유로도 나타내시고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까지도 7마디의 말씀으로 완성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분의 섬김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르침받아 내 안에 이루어져. 그래서 그분과 내가 야곱은 지금 그거 배우는 것이 그것을 가르침받고 이루는 여정. 그것이 누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육체,
에돔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지 않고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에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되기 위한 영원한 그 그리스도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여정을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섬겨주시는데,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제야 비로소 여자요. 여자, 귀네요. 어떤 의미예요? 아내라는 의미죠. 그제야 비로소 육으로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나와 네가 하나 되었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한번 또 본문 말씀 보시면서 27절을 먼저 볼까요?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왜 27절의 일이 벌어졌죠?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런데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먼저 누굴 들여보냈어요? 삼촌 라반이? 레아를 먼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7년 동안 섬겼는데 먼저 온 게 레아.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7일을 채워라. 그리고 또 뭐하래요? 7년을. 그렇죠. 자, 여기서 7이 3번 나와요. 처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겼는데 밤에 들어왔는데 레아가 들어왔어. 그런데 다시 7일을 채우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7년을 또 섬겨라. 7이 몇 번 나왔습니까? 1번, 2번, 3번이 나왔죠. 우리 7일을 채우라 먼저 볼까요? 7일을 채워라. 말레라고 해요. 말레. 충만하다.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채우라에 성취하다, 봉헌하다, 흘러넘치다. 오늘 전도사님이 인트로 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많은데 어떻게 해요? 6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6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흘러넘쳐서 6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완성해요? 7을 완성하는 것이죠.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 그러니까 가득, 이 채우라는 말은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성령의 가르침 받아 충만하게 이루어라. 예수님이 무엇이라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면 내가 1.1회까지 다 이루겠다. 뭘 이루어요? 내 안에 어느 정도 조금만 이룹니까?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가득 채우리라. 그러니까 충만에 이루기까지 그분의 섬김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충만히.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레위기서 25장 8절에도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아마 없을 거예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인즉 안식이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년이 몇 번이래요? 7번. 7년이 7번 이루어져야 7년이 7번 이루어져야 마지막에 내 안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완성이 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어떻게 하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용서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뭐가 7날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그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사흘길이라고 해요. 사흘길. 하나님이 어떤 세상에 보이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곱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곱 언약을 7마디 말로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돼야 돼요? 내가. 그 7 언약이 이루어진 내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하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취하라는 짐승을, 가축을 3년 세 번째 것으로 취해라. 처음에 하나님이 짐승으로 보여주시고 가축이 드려지는 걸로. 그 다음에 누가 드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드려져야 완성이에요? 나까지. 율법 성전에 보여주셨어요. 보이는 성전. 그러더니 보이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하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 다 헐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참 성전이 되고. 처음에 보이는 걸로 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에 내가 되어지고. 그게 사흘길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가 이루기 위해서 일곱의 사흘길을 그분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성경에 우리 이전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떡 세 덩이, 천국은 고운 가루, 세스하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세스하. 그런데 왜 처음엔 레아였고 그 다음에 왜 처음엔 레아고 그 다음에 라헬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 말씀에 보면 17절에 레아는 어떻대요? 시력이 약하대요.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름답대요. 여러분, 시력이 이게 지금 레아도 나고 라헬도 난데요. 내가 하나님 진짜 신랑이 2번 만나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시력이 어둡다는 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시력이 어둡다는 것은 말씀이 율법으로 글로는 보이지만 진리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처음부터 사마리아 여인이 눈을 떠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나요? 누군지도 못 알아봤어요. 그게 처음 만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말씀 볼 때부터 바로 진리를 막 깨닫습니까? 글로 보잖아요. 어떤 역사로 보고 나의 이야기가 읽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아로 만나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는 예수를 무엇으로 만납니까? 육체로 만나죠. 육체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 됐어요? 못 됐어요? 하나 됩니다. 처음에는 레아로 있는 나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이. 아직 진짜 짝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꾸 무엇과 하나 되려고 그래요? 육체로 보이는 예수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에도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시어머니 따라와서 보아스를 타작만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의 이불에, 발치 이불에 같이 덮이죠. 그게 예수의 은혜로 덮이는. 그 은혜로 덮였으면 이제 은혜와 진리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기다리라 그래요. 내가 이 너의 기업을 물을 일을 다 해결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보아스가 다시 나간 다음에 이제 진짜 그가 무엇을 예표합니까? 처음에는 예수, 보이는 예수로 만나졌지만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리고 십자가로 다 영의 생명 쓸게 탄 거는 받지도 않으셨어. 육체의 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거부하시고
마지막에 해면에 머금은 그 신포도주만 받으 진리 것만 취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 만나집니까? 그리스도 성령으로 그분이 만나지는 것이. 처음에는 레아와 만나졌어요. 근데 이제 진짜 사랑하는 라헬은 어떤 자예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고 우리 해경 팀장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단장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 제목 다 들으셨죠? 단장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멘트와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까? 진리로 완전히 이제 신랑과 하나 되기로 준비되고 단장되어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하는 라헬과 만나지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레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그분이 이루시는 것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보이는 일곱을 막 절기로 계산하고 보이는 일곱으로 있었잖아요. 막 그 일곱 날에 그래서 뭐 토요일에 주일을 지켜야 되죠. 막 주일이 주일이냐 막 이런 이상한 걸로. 근데 이제 주님이 7일을 일곱 언약을 그분이 다 섬김으로 이루셨어. 그 이제 라헬과 하나 될 때는 뭐예요? 이제 나 자체가 그분과 하나 된 영원한 안식을 이루는 것이. 그러면 이제 무엇 해야 되겠어요? 아들을 낳아야 되죠. 아까 뭐였어요? 에서에서 야곱이 이제 부모로 떠나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낳고 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 그분과 내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돼서 무엇을 낳아요? 르우벤부터 베냐민. 르우벤은 어떤 뜻입니까? 아들을 보라.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오른편의 아들. 늘 진리의 아들로 낳아지는 것이고 또 진리의 생명을 계속 낳고 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그 야곱의 여정은 무엇이에요? 육체의 것으로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섬김을 해서 아내와 하나 되는 부모가 되어서 진리의 아들을 12 아들을 낳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지고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보세요. 레아로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예수께서 떡으로 오셨잖아요. 먼저는 떡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통해서 무엇이냐면은 예수로는 함께 오늘 서두 말씀 죽는 것이.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어떤 만남에 죽기 위한 만남.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진짜 영원한 신랑인 그리스도로 내가 완성되는 것은 그분과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떡 먹고 죽고 포도주로 진리의 말씀이 흡수돼서 살고. 그래서 요셉도 어땠어요?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진리로 완성되고 예수가 만나지면 이제는 그 다음에 누가 만나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육체가 있음은 무엇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영의 생명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 야곱의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아브라함과 땅과 자손을 약속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도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이 모든 여정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씨로 임하는 것이 씨.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어떤 자가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잉태하는 자.
우리 예전에 팔복 나눌 때 온유한 자, 다섯 여인 이런 거 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그러니까 내 마음 땅이 이전엔 에돔으로 이방 민족으로 땅을 빼앗겨 있었잖아요. 빼앗긴 땅. 그 내 마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분의 씨, 언약, 말씀이 심겨질 그분의 땅, 온유한 자들.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그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온유한 자들 어떤 자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으로 내어드린 자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기업으로 내 마음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말씀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제 여러분 야곱의 여정이 보이시죠?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이 자카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언약의 흔적을, 생명을 내 안에 고스란히 새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나의 내가 정말 애돔 육체 때문에 아주 죽겠는 내 삶에 하나님 베푸신 여정은 무엇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 되자. 하나님 누구의 섬김으로? 그분의 섬김으로. 그것을 야곱은 배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에 사로잡힌 땅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에서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놀라운 그 진리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은 삼촌 집에서 그 모든 것을 했지만 아직 자신의 지혜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결국엔 건져오는 것은 다 얼룩 있고 아롱진 것, 드려질 수 없는 것만 잔뜩 가지고 나왔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분이엘의 아침에서 무엇을 이룹니까? 환도뼈가 위골되고 진짜 나 자체가 그 7날, 그날, 성령의 날, 안식의 때로 완성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내 일기장과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아 나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 영의 생명으로 건너가게. 오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 그냥 애돔만 보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야곱이 이스라엘 된 여정이 여기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영의 생명으로 건너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나아지기 원하고 온전히 당신과 내가 하나를 이루기 원합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